할렐루야. 영흥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제가 몇 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거부를 하든지 또 받아들이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그 믿음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나는 없어,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맞아, 있어 라는 것도 믿음인 것처럼 없어 라는 것도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뭐 하냐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도 요한이 그 로마에 박해를 받아서 그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문을 확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원래 그때는 처음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지금 역사가 진행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앞에 천국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읽었던 그 요한계시 20장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글대로 왕국이에요. 왕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 동안? 천년 동안. 근데 거기가 그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는 유혹이 없어요. 왜? 악한 사탄이,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음부에 갇혀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 유혹이 없어요. 우리는 유혹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유혹해서 어떤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여자가 예쁘게 꾸며서 어떤 영향력 있는 남자,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뭐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혹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또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뭐 전부 다 이거 유혹이에요. 그리고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쾌락도, 더 나아가서 내 아름다운 것도 좀 유혹이죠. 그 유혹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더 크게 이제 아름답지 못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것 전체가 유혹인데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유혹이 없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이다. 정말 최고의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 그 누가 들어가냐, 누가 왕노릇하냐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속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왕노릇해요.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러면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자, 단자, 이런 자는 우리는 보통 순교자라 그러죠. 순교자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냐면은 마지막 때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는 이제 악한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우상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쉽게 하면 하늘의 신의 아들들이 뭐 김정일이 김일성이는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백두산의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왕가잖아요. 왕가.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아들 된 자들이 신의 통치로, 신의 신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 신을 만드는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은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침에도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그런 거예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난 안 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럼 그 사람들 당연히 가서 엎드려 절하죠. 근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다음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등에 주는데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이, 그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어렵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짐승에 인을 치는데, 이 인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가게에서 물건을 못 사. 왜? 그 표 그걸로 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 아니, 돈 주면 되잖아요. 그래. 돈이 없어. 요사이도 돈 없이, 옛날에는 돈으로 했죠. 황소를 사러 가면은 농촌에서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가져갔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현금으로 가져갔거든요. 황소 사기 위해서. 그럼 황소 사기 위해서 그때도 뭐, 지금은 뭐 황소가 1000만원 넘지만은 그때도 뭐 100몇십만 원 된 100만 원 넘으면은 황소 현금을 가는데, 그게 현금 지폐가 큰 돈이 100원짜리였어요. 100원. 요새는 1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있잖아요. 그때는 없고 100원짜리가 제일 큰 지폐예요. 고액권이야. 100원짜리로 100만원을 가져가면 이만큼 되죠. 10뭉치. 어떻게 가져가요? 현금을 가져간대. 갈 때 뭐 가방에 넣든지 뭐지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 가면은 누가 뭐 소사로 돈 가져간다고 소문내는 건 아닌데, 소문이 바로 나는 쪽이 있어. 언제냐면은 내가 황소를 끌고 가서 팔았을 때, 오늘 황소를 팔러 간다. 시장에 팔러 왔는데
몇 시간 뒤에는 소를 낳고 그냥 와. 그럼 뭐요? 소 팔았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옛날에는 그는 뭘 신분지에 쌀까 아니면 보자기에 쌀까. 보자기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 못하니까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이렇게 막 묶고, 그래서 옷을 긴 그 겉옷 도포 큰 것을 입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오늘 축 내리면 모를 것 같은데도 꼭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옷을 막 촥 이렇게 감싸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어. 가다가 카드 쓰다가, 요새 카드도 안 쓰잖아요. 못 써요.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뭐 앱을 깔아가지고, 앱이란 걸 깔아서 그거 가지고 다 결제하고 돈 주고 보내고 다 해. 당장에도 우리 대전 시내는 버스 타러 갈 때 돈 가지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돈 있어도 카드 없으면 못 타. 현금 와봤습니다. 카드 되세요. 그래. 카드 없는데요. 그럼 못 타요. 그래. 거래를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마지막 때 짐승이 다스리면서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래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때 가면은 천년왕국의 왕 같은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이 천년왕국의 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천년왕국.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지나가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주위에.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사장, 뭐 왕 말고 사장만 되더라도 그 일정이 얼마나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한번 우리 구에 있는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을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구청장, 그것도 대단하죠. 괜찮죠. 면담 시간을 딱 30분 주는데, 언제부터 몇 시부터 30분간입니다. 비서실에서.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가서 대기에 있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시죠. 그럼 가면 이제 차 한 잔 딱 갖다 줘요. 차 한 잔 딱 가지고 딱 마시고 얘기하다. 얘기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30분 되는데 5분 전에 이제 시간 됐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봐요. 대통령은요? 대통령도 하겠죠. 일정 관리하는 비서실에서 총무과에서 30분 단위도 더 쪼개겠죠. 어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또 국빈 방문인다 그러면 시간을 다 나눠 가지고 시간별로 분별로 탁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일정이 없어 가지고 부부 두 분이, 대통령과 영부인 두 부분이 식사를 조용히 하러 하셨다 그래요. 야, 그거 참 조용해서 참 좋다. 그는 그렇게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행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뭐를 그렇게 하냐,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 적당히 믿고도 천년왕국의 왕도를 한다, 그런 거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 죽었다 산 사람인데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지켜서 내가 흔들지 않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죽은 사람 중에서 산 사람 중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목숨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천년 지난 다음에 오늘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쫙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것을 14절에는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분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책들이 놓여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이요, 한 책은 행위책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이름을 기록되었으면 천국과 기록되지 않아서 아무리 쳐도 이름 명단이 없어. 그 명단이 없어. 명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데 요새는 또 가끔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이제 그 14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행실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한 것으로 성에 들어간다는 거. 성에. 근데 그 다음 15절은 성에 못 들어간 사람 얘기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거기서 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근데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이제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 밖은 지옥은 아닙니다. 그냥 성 밖일 뿐입니다. 예. 야, 그러면 성 주위에, 천국 주위에 저 성 밖에 쭉 삥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못 들어간 성 밖에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면 거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도 다 거짓말도 다 성 밖에서 지옥은 안 가고 성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 그건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좌 앞에 놓인 책들이 있는 책들은 각 한 사람당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냐?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안 적어놓으면 나는 잘 몰라. 하나님은 다 적어놓으셨대. 그 책에다. 나도 적어놓으면 알아. 근데 안 적어놓으면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응? 어느 때는 내가 안 적어놓으면은 적어놓지 않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사용한 거 이용 요금을 내라고 이렇게 그 이용 내역서 오잖아요. 뭐 이게 어디 있었지? 아니 모르는 게 막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13만 6천 원 이게 어디 쓴지 모르게 나왔어. 가만히 어디 썼지? 이게 어디 쓴 거지? 아하, 그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쓴 거냐 그러면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제 아내가 교회 뭐 쓴다고 카드 좀 내라 그래. 그래서 줬더니 뭐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 행위책에 권재천이라는 책 제목의 행위책에 권재천이 행위책에다가 다 적어 놨다고요. 그거 가지고 심판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야단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영광이 다 달라요. 상이 다 달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그날의 영광도 다 다르다. 천국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 다음 또 지옥에도 지옥 똑같다는 게 아니고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지옥 등급이 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예수만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아예 철저하게 막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아니죠. 사람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 또 미워하고 막 무조건 막 없애버린다. 사람 죽이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쟁의 벌발랑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600만 명 죽겠어요? 전쟁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나라당 전부 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젊은 군인들이 어쩌면 한 50만씩 죽었을지 모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죽인 사람들, 군인들 사살한 것 30만 명 넘었다 그러니까. 30만 넘은 건 그거 그 외에도 또 많겠죠. 그런 사람 어찌 똑같이 지옥 간다고 끝내버려요? 아니지. 그건 공평한 게 아니야. 공평한 게 아니야. 상 받는 것도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지옥 가서 벌 받는 것도 행위대로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표정, 모든 것들이 덕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게 살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 되기도 해요.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도. 행동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듬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 그냥 됐어 난 천국 가면 돼. 그래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이왕 가는 거 더 아름답게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다가 하나님께 가야죠. 이런 참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끼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내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시고 은혜 되시면은 영혼교회 유튜브 영혼교회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